여러분 2023년도도 이제 지금 9시 41분이니까요. 대략 한 1시간 40분 정도? 네. 1시간 20분? 2시간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다 저물어 갑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향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다. 잘 견디셨다. 그렇게 격려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늘 상투적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다. 일도 많았고요. 어려움도 많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 해였는데 어려운 경제 여건 그리고 또 주변의 어떤 삶의 정황들이 정말 쉽지 않은 녹록한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견디시고 버텨내시고 또 잘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 수고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양약이 되어서 더 좋은 열매로 더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신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획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어떠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또 시작해야 될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참 좋겠고요. 그러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또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돌이켜 보니까 참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또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었지만 또 제가 생각하고 꿈꾸었던 것들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이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말에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연초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또 연구했던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나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많이 여러분의 생각과 엇나간 것들이 또 혹은 기도해도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것이 왜 축복이냐? 여러분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실제로 망하는 길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그 뜻보다도 내 뜻이 우선되어지고 또 내 뜻이 이루어진다면 실제로 여러분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방관하시고 유기하신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망하는 길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감사했던 부분이 하나 있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느새부터인가 제 마음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올해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왜 큰 은혜였고 이것이 왜 큰 은혜인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두려움과 관련한 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는 북아프리카 쪽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제 성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그 나라의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로 어떠한 이제 마차가 가게 되는데 한 할머니가 이 알렉산더로 향하는 그 마차에 뛰어들어서 자신을 태워 달라고 그렇게 마부에게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마부가 그 할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마차는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마차입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할머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 대답이 참 희한한 대답을 해요. 나는 호열자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호열자라는 것은
각종 전염병에 해당하는 그런 질병인데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콜레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콜레라 환자입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마부가 아니 호열자가 왜 내 마차에 타려고 합니까? 안 돼요. 이렇게 처음에 거절했는데 할머니가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내가요 반드시 저 알렉산드리아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내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그 목적을 위해서 제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야 합니다. 이 마차를 반드시 타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간청하더랍니다. 연세도 많으시고 허리도 고부라지고 그리고 정말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 할머니가 정말 간절히 그렇게 요청하는 바람에 이제 마부가 할머니를 태우게 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보게 젊은이, 내가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꼭 세 사람만 호열자로 죽게 하고 돌아올 테니 제발 나 좀 태워주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에 이제 이 할머니를 태워드리게 되었는데 마부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만약에 할머니가 이 세 사람을 이상을 죽이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할머니를 목숨을 해할 것이오라고 그렇게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서 이제 할머니는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호열자로 말미암아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할머니하고 마부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부가 따져서 물었어요. 할머니, 예전에 당신께서 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 마차에 올라타면서 할머니가 3명 이상을 죽이게 된다면 반드시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당신을 처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이 할머니 대답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죽이려 하고 하요 하고 하면서 이렇게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세 사람만 죽이려고 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는 사람들이 호열자라는 그 이름만 듣고도 그 호열자가 두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의 목숨이 부지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로 읽은 내용을 말로 설명하려 하니까 참 재미가 없네요. 저는 처음에 그 글을 읽고 참 재밌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전달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이 사람에 대한 이 두려움들, 사람을 마음에 어떤 이러한 그 근심을 주게 하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글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의 대부분은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가운데에 에이미 젤린스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재미있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걱정에 관한 연구. 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젤렌스키가 걱정에 관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걱정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가운데 또 나머지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 40%, 또 이미 일어난 일 30%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22% 정도는 그냥 아주 작은 사소한 그런 일들,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미세한 그런 일들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또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관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실제로 걱정해야 할 것은 100%, 100가지의 그런 걱정거리가 있다면 불과 4가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려 96가지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램프 증후군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램프 증후군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가지고 이렇게 램프를 문지르면서 문지르게 되면 그 진이라는 그 거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걱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것을 마치 요술 램프를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알라딘의 요정 그 지니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걱정이 나오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늘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걱정거리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그렇게 불안해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권면하고 또한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공포와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첫사람 아담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후에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귀는요, 할 수만 있으면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으려고 틈만 나면 그렇게 올가매는 그러한 작전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형벌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걱정이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염려라는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반드시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몰아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1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기록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그렇게 다윗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윗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던 인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의 권한은 철저하게 믿는 그러한 신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는지는요, 다윗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다 인정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보니까 병거가 3만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나 되었고요. 그 이 블레셋 군사들은 마치 해변에 깔아놓은 모래알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군사들이 지금 쫙 깔려서 이스라엘 군사들과 대척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기를 보니까요, 이 블레셋 병사들은 다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마병이라고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 현대전으로 이야기하면 탱크도 있고요, 미사일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공격 헬기도 있고 각종 중화기로 무장된 그리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거느리는 이 이스라엘 군대들은요, 무기가 형편없었어요.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고요. 나머지는 곡괭이,
쇠스랑 호미 같은 그런 농기구로 이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블레셋 군대들과 지금 맞서서 지금 진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고대 전쟁은요, 신들의 대리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신이 섬기는 그런 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전쟁이 현실로 나타나서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블레셋 군이 패한다고 하면 블레셋이 섬기는 그 신이 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패하게 된다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하게 된다면 여호와가 지는 그러한 성격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거든요. 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전력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블레셋이 이기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마음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두려움을 보고 이스라엘 군사들마저 이제 조금씩 막 달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제사를 집도하는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돼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에 다 도착해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거든요. 사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예배를 집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를 집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저주 내리는 것을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왕으로 그토록 원했던 왕을 사울로 세웠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바로 다윗을 세웠는데, 이 다윗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설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맞는 사람이라. 옛날 마음에 따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리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이심을 다윗은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따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든지 이제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확실하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에서 그 장수 가운데 뛰어난 사람은 바로 이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구척장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척장신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키가 2m하고도 90c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 키가 160 조금 넘으니까요, 제 키를 위로 이렇게 쌓으면 거기다 조금 작은 사람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 이 높이가 3m 20 정도 되니까 이거 천정에 거의 약간 못 되는 한 뼘 정도 못 되는 그런 정도의 키를 골리앗이 그 정도 키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골리앗을 앞세운 블레셋과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지만 여전히 왕은 사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이 막내 아들이니까요. 형들이 다 전쟁에 출정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제 보고 오라는 그러한 부탁을 받고 그렇게 이제 전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 군사들을 희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저 장수의 목소리와 저 장수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게 느껴지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어린 소년 다윗이 목격을 하고 담대하게 선포하죠. 도대체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까. 지금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윗의 눈에는 그 이스라엘 군대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여겨질 정도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시각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시각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요 우리를 졸로 봅니다.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보고요. 그리고 오죽 믿을 게 없으면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가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존재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까? 나의 스펙은 어떠하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어느 정도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어느 정도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그들이 볼 때에도 우리도 하찮은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더 크게 보이거든요. 세상은 더 능력 있게 보이거든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골리앗과도 같은 그런 존재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작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로 인정을 받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인식했던 이 다윗은 분명하게 이 전쟁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막대와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서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가 담대함을 떨쳐낼 수 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47절에 이렇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2024년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지도 못했던 골리앗들이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골리앗, 내 인생에서 쓰러뜨리고 싶은 그 골리앗이 무엇인가요? 또 이기고 싶은, 물리치고 싶은 골리앗은 도대체 무엇인지요? 여러분, 골리앗은 젖먹이 어린아이라고 해서 없을까요? 연세가 많으신,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이라고 해서 이 골리앗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마다 각각의 다 다른 골리앗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그런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학업이라는 골리앗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인관계라는 그런 골리앗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돈이라는 골리앗, 누구에게는 건강이라는 골리앗, 누구에게는 성격이라는 이 골리앗, 그리고 내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도 나에게 큰 골리앗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핸드폰이 골리앗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게임 중독이 또한 골리앗일 수 있는 것입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그리고 내가 뛰어넘지 못할 그 골리앗, 나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 골리앗이 내 인생을 자꾸 앞에 척척척척 가로막고 나에게 엄포하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골리앗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도 골리앗이 있었었는데요, 이런 어떤 외형적인 골리앗보다도 제 자신이 골리앗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인 가운데 여든이 훌쩍 넘은 그런 시인이 있어요. 국민 시인이라고 하는 나태주 그 시인,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광교에 있는 홍대 도서관에 와서 이제 북 콘서트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나태주 시인이 지은 책 시집 가운데 마음이 살짝 기운다라는 2019년도에 나온 그 시집 가운데에 시 제목 하나가 바로 나의 골리앗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태주 시인이 나의 골리앗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시를 썼는데 너무 감동이 되고 공감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윗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다윗에게처럼 내게도 언제나 골리앗이 있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이름으로든 골리앗이 있었다. 골리앗은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언제든 틈만 있으면 나를 쓰러뜨리려고 으르렁거렸고, 때로는 내 안에서 내 몸과 내 마음을 찢고 밖으로 나와 나를 부수려고 용을 쓰곤 했다. 그러나 번번이 그 골리앗을 피해갔다. 골리앗을 죽이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다. 다만 골리앗의 눈을 속이고 골리앗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나는 지금도 골리앗을 피해 도망치는 중이다. 아슬아슬하게 살아남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리앗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요, 제 자신이 골리앗이라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책 제목을 항상 나를 가로막는 나에게라는 그런 책 제목을 잡았는데요, 이 아들러의 책처럼 항상 내가 나의 앞을 가로막고 내가 또 나의 골리앗이 되었던 것을 부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동안 상반기, 중반기에까지 계속 이 나라는 골리앗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겨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면서 점점 제게서 어느덧 이 골리앗이 사라져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 지금은 저 때문에 지금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제게 있어서 2023년도에 큰 은혜의 해라고 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간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때문에 두려움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능력이나 그 어떠한 역량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는 그러한 골리앗은 없었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특별히 이 해가 가기 전에 이러한 골리앗들, 그리고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청산하고
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또 다른 골리앗이든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극복해야 할 그런 골리앗을 이겨내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대하게 시편 2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에게는요, 스스로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나의 골리앗은 다윗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누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인가요?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장 친한 사람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아는 그 어떤 사람이 나의 골리앗이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더 이상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더 이상 그를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편 11편에 보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 시편 11편 묵상하고 또 상고하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는데 시편 1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쫓기는 인생이었어요.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다윗을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이렇게 도망치는 산으로 도망가는 그 이유가 뭐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산으로 도망쳤지만 다윗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은 내가 여호와께로 피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처한 상황은 정말 긴박하고 힘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편 1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다윗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 포위당했고 활과 그리고 활쉬를 당겨서 이제 당기기만 하면 다윗의 이제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고 심장이 꿰뚫리는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목숨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반드시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상사나 혹은 여러분의 선생님이나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힘겹게 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힘겨웠다면 이제는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며 이 한 해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저의 골리앗이었던 제 자신을 이기고 나니 이제는 담대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다윗과도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는 여러분의 구원이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의 빛이시고 여호와는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심을 믿고 이 한 해를 잘 갈무리한다면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주관하시고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에게 힘이 되셨고
다윗의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한 해를 잘 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